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더욱더 주님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달 20일이면 부활주일, 우리 주의 만찬 이스터의 날로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됩니다. 여러 교단들이 사순절이라고 해서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Lent. 그래서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간의 시간을 갖죠. 그리고 나서 그 렌트 기간,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에 이제 부활주일, 이스터를 지키게 되는 그렇게 일정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굳이 사순절까지 지키지 않더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후면 한 달여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부활 고난과 또 살아나신 부활을 기리는 그런 이스터를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터,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극명하게 증명해주는,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가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빈 무덤을 지금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그 사건의 경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돌무덤의 문이 옮겨진 거예요. 그 돌무덤의 문은 동그랗게 생겼는데 사람이 서서 이렇게 손이 겨우 위쪽 끝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큰 원판으로 돼서 그 굴려가지고 닫아놓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혼자서든 사람 한둘 붙어가지고는 이것을 옮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주 두껍고 무거운 돌덩어리로 그 돌무덤을 막아놨는데 그 문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달려가죠. 그게 옮겨진 게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어디다 가져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는데 둘이 다름질을 하는데 베드로보다 이 다른 제자, 아마 요한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면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둘이 달려갔다. 그래서 무덤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더 상세하게 둘이 뛰어갔는데 베드로보다 내가 더 빨리 도착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는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았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쉐어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했을 때 어떤 사람의 그 묘사하는 말은 듣고 진짜 그랬겠구나 하고 믿어지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믿어지냐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되게 구체적인 게 눈으로 본 것, 심지어 코로 냄새 맡은 그 냄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표정, 그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얘기해주면 그걸 이 사람의 눈으로 본 거구나. 그 사람이 냄새를 맡은 거구나. 그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일 믿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묘사하지 않고 자기의 해석.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요, 항상 먼저 내가 보고 들은 거, 냄새 맡은 거, 또 만져본 거, 또 내가 행한 행동, 다른 사람이 한 행동, 그런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를 먼저 쭉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의 생각, 해석한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부분을 나중에 잠깐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그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그 그랜드 캐년이 정말 아름답더라고. 야, 그 광경이 정말 내가 꿈에서 보던 그런 광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갔는데 거기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그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땅인데 땅속 깊이 저 깊이까지 1.5km나 되는 깊이까지 골짜기가 훅 파여 있어.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엔 저 끝에 밑에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깊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저 멀리까지 골짜기 저 반대편까지도 너무 멀어서 그 끝에 큰 나무들은 보이는데 자세한 게까지 보이지가 않아. 이 정도로 묘사하는 게 훨씬 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그 말을 잘 이렇게 믿게 하고 신빙성 있게 신뢰감 있게 얘기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요한 사도가 본인이 경험한 것을 최대한 사실 있는 그대로를 지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달려갔는데 내가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다른 제자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좀 더 신빙성을 더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믿을 수 있죠. 내가 그랬다 하는 것보다 또 다른 제자가, 즉 제3자의 입장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착했다. 그래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이 보였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부려서 보니까 구부려 봐요. 이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그 돌무덤은 계단으로 이렇게 무덤에 들어갈 땐 계단으로 한두 칸, 세 칸 정도 내려가서 이렇게 땅 밑으로 파놓은 그런 돌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부려서 본 거예요. 구부려서 봤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뭘 봤다고요?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세마포가 구부려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보였다. 그럼 사람들 궁금하잖아요. 안 들어가 봤어? 그 본인이 그 궁금해할 걸 알고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자 이제 먼저 도착한 요한 뒤에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어요. 자, 베드로는 들어갔어요. 지금 먼저 도착한 요한 사도는 들어가지 않고 뭐 하고 있었어요? 구부려 들여다본 거예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 눈에 보였던 게 세마포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베드로가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세마포를 봤어요.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세마포가요 잘 개켜져 있는 겁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이게 세마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개켜져 있다는 것, 이것은 도굴꾼들이 혹시라도 처음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없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도착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진짜 없나? 그리고 혹시 도굴꾼들이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닐까? 그 의문점을 가지고 뛰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도굴꾼이었다면 세마포를 벗기고 굳이 시간이 걸리도록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면서 세마포를 잘 벗기고 개켜놓고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시신만 딱 없어진 거 보면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간접적으로 도굴꾼이 훔쳐간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들어가 보고 드디어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신이 없어졌구나 라고 확인을 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도굴꾼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시신이 어디로 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설명이에요. 8절까지는 지금 일어났던 일에 대한 묘사고 9절에는 설명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도굴꾼들이 훔쳐간 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할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짜고 예수님을 조용히 이렇게 훔쳐다가 어디에 숨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증명이 되는 겁니다. 두 제자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며 심란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뒷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이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예요. 빈 무덤이요. 빈 무덤. 그 빈 무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결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살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트럼프와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전쟁 하루속히 끝나도록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아름다운 방법으로 끝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에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루티 자매님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송소희 권사님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킨슨 병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성도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또 주위에 또 교우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중보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